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가 수능이었더라고요. 몰랐어요. 주변에 수능이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친구들이 없어서 그런가 어제 수능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저 수능 봤을 때를 생각이 났는데 예, 맞아요. 괜찮습니다. 제 모습. 미안하실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애들 저희 학생 이제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그렇게 상관이 없는 친구들이어서 이렇게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수시 1차를 붙고 아니죠. 그때 최종 합격하고서 저만 마음 편하게 가서 잤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했는데 지금 애들도 그러지 않았나. 참 누군가에게는 되게 엄청난 그거여도 누군가에게는 되게 가벼운 자리일 수도 있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고3 지인이밖에 없기는 한데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면 정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를 내려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빈 무덤이라는 찬양 같이 나누실 텐데요. 처음 부르는 찬양이어서 좀 낯설 수 있는데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우리 같이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한 몸 이루어 비추게 하시네. 영원한 기쁨 당신의 나라 온 땅에 주셨네. 하늘의 영광 한 몸 이루어 비추게 하시네.
주거라. 너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을 따라 사랑을 따라 내 몸을 주거라. 너는 나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따라 내 몸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계속 죄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굴레를 끊어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저번 주에 나누었던 본향을 향해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익숙하시죠? 네, 더 익숙해지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영원할 것 같은 별들의 시간을 넘어 사그러져가는 별똥별의 양광을 보내 영원한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의 시간과 한 줄기 송 같은 우리 삶이 교차되는 순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분의 나라에 우리 모두 살겠네. 함께 춤추며 노래해 우리 함께 일어나 창에 떠오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빛을 발하며 담대하게 서서 세상에 외치니 이곳은 우리의 본향을 나리니 주가 보여주신 주께로 영원한 삶 그 끝을 아는 우리의 삶은 항상 평안해. 그길 먼저 걸으신 예수 승리하시라 우리도 주를
승자의 길을 걷겠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믿으십니까? 그분의 나라에 우리 꼭 살겠네. 함께 춤추며 노래해. 우리 함께 일어나 힘차게 떠오르는 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며 담대하게 서서 세상에 외치리. 이곳은 우리의 고향.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일어나 힘차게 떠오르는 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며 담대하게 서서 세상에 외치리. 이곳은 우리의 본향을 아리니. 우리 함께 일어나 힘차게 떠오르는 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며 담대하게 서서 세상에 외치리. 이곳은 우리의 본향을 아니니. 우리 함께 일어나 힘차게 떠오르는 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며 담대하게 서서 세상에 외치리. 이곳은 우리의 본향을 아리니. 헤이! 사인을 못 읽었어요. 여러분 즐거우시죠? 전 너무 즐거워요. 예. 예전엔 주님께 찬양 드리는데 되게 막 몸으로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운데도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꽁꽁 잘 감싸서 숨겨놨던 것 같은데 지금 나이를 먹어서 창피한 게 없어져서 그런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너무 즐겁고 근데 주님 앞에 창피한 거라면 다윗은 옷도 벗겨졌잖아요. 저희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즐거운 마음을 더 보여드리고 그리고 몸으로 표현하고 찬양 부르는 우리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완전 신곡이에요. 이번 주에 나온 곡인데 이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따가 반주에 잘 맞춰서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개 속 어두운 땅에 진리의 빛 비추시니 온 땅이 주를 갈망하네. 좀 더 천천히요. 높고 거친 파도에 주 예수 앞서 가시리. 나 담대히 따르네. We will never stop. 전신갑주 입고서 We will carry the cross. 세상의 선포 안에 거룩한 이름 승리의 깃발 들어 Jesus never stop. So we'll never stop. 네, 이런 찬양입니다. 쉽죠?
여기 영어가 We will never stop.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We will carry the cross.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Jesus never stop. 주님은 결코 멈추시지 않습니다. So we never stop. 그래서 우리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들고 나아갈 때는 멈추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땅에 진리의 빛 비추시니 온 땅이 주를 갈망하네. 높고 거친 파도에 주 예수 앞서가시리. 나 담대히 따르네. We will never stop. 전신갑 주 입고서 We will carry the cross. 세상에 선포하네 거룩하리를 예수. 승리의 깃발 들어 Jesus never stop. So we'll never stop. 모두 싸움 이긴 그날 모든 눈물 씻기시리. 우리 함께 영광 누리리. 강하고 크신 팔로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맞설 자 누구랴. We will never stop. 전신갑 주 입고서 We will carry the cross. 세상에 선포하는 거룩한 이름 예수. 승리의 깃발 들어 Jesus never stop. So we never stop. We will never stop. 전신갑 주 입고서 We will carry the cross. 세상에 선포하는 거룩한 이름 예수. 승리의 깃발 들어 Jesus never stop. So we'll never stop. 주 예수 따라가려네. 주 예수 승리 주시니. 주 예수 위에 싸우네. 주 예수 앞서 가시니. 주 예수 따라가려네. 주 예수 승리 주시니. 주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예수 앞서 가시니. 주 예수 따라가려네. 주 예수 승리 주시니. 주 예수 위에 싸우네. We will never stop. 전신갑 주 입고서 We will carry the cross. 세상에 선포하는 거룩한 이름 예수. 승리의 깃발 들어 Jesus never stop. So we'll never stop. We will never stop. 전신갑 주 입고서 We will carry the cross. 세상에 선포하는 거룩한 이름 예수. 승리의 깃발 들어 Jesus never stop. So we'll never stop.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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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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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가진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이제
주님, 옛사람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깥의 자유가 자유처럼 보이지만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참된 자유임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네, 시간 말씀이 다가오는 삶이란 내용으로 멘트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방송인 그 타일러 씨를 혹시 아시나요? 그 반짝반짝하시는 그 분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 미국인이시래요, 이분이 미국인이신데 한국말을 엄청 잘하죠, 그죠?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TV 프로 중에 비정상회담, 저 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쩌다 어른 뭐 이런 프로에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식어가 언어 천재. 그러니까 언어 천재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몇 개국어를 하냐면 8개란데 8개. 그러니까 천재 맞죠, 그죠? 우린 사실 한국어 하나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8개나 할까? 너무 부럽기도 하고 사실 굉장한 재능이 아닌가 이런 사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뭐 테일러 영어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영어 그런 것도 이제 온라인에서 강의 같은 것도 하시고 하시는데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셨는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영어는 학습하는 게 아니라 습득하는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로 익히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체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 공감하기 좀 어렵죠. 안 해봤으니까 이제 체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로 하니까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말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몸으로 익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와 배움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맞는 게 우리가 조기 유학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려고도 맞지만 그 문화권에서 체화시키려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올해 아우니치를 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우니치 가서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사실 크게 이제 대동소이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또 이국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막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때요? 뭔가 이제 한 2주 되니까 막 간질간질하면서 뭔가 막 말이 될 것도 같은데 막 여기서 맴돌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화시키는 거예요. 체화시키는 건데 그 실제로 저희가 그 영국에서 그 파리로 넘어갈 때 유로스타라는 기차를 타고 넘어가는데 그 다 이제 저희끼리 짝꿍으로 앉았는데 우리 변재진 자매만 옆에가 이제 외국인이 앉은 거예요. 근데 변재진 자매가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타고난 친화력으로 그 친구랑 아버지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돼가지고 이때가 기회다 그래요. 저하고 채희하고 이걸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영상 말씀 묵상 이거 뒤에 부분을 좀 찍어보자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찍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올리지 못했어요. 그 친구가 쌩얼이어서 좀 부끄럽다고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잠자고 있던 영상인데 이 영상을 잠깐 보시면 웃음소리는 채희예요. 네. 채희가 찍고 있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결국 올리지 못했다. 올리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유창하게 막 영어를 구사하거나 이건 안 돼도 어떻게 하는 거죠? 어찌저찌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영어 한 3, 40에 이제 얼굴 표정이 한 60 같은 얼굴 표정 60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막. 근데 이렇게 뭐 이 친구 외에도 나일이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 외에도 예진이하고 채희가 뭐 카페 인도 여자랑 또 친구가 됐대요. 카레를 먹으면서 친구가 된다. 어떻게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이제 사교성이 뛰어나구나. 뭐 대단함을 느꼈어요. 대단함을 느꼈는데 결국에는 이런 친구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학습보다 습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더 느끼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일러 씨가 했던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를 공부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영어가 내 삶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갑자기 지금 금요철회가 아니라 영어 특강 같은 느낌으로 약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영어 오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우리가 막 영어 학원을 끊고 이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막 영어 막 구독하면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을까? 그분이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핸드폰 설정을 영어로 바꾸라는 거예요. 핸드폰 설정을 영어로 바꾸면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뭐예요?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 설정 바꾸면 이제 영어로 나오잖아요. 근데 굉장히 불편해요. 영어로 바꾸면 모르는 단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영어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이분이 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말이고 저도 실제로 아이폰 설정을 바꿔서 몇 달을 써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뭐라도 하나 더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억지로라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공부처럼 말씀도 마찬가지겠다. 말씀을 향해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우리 삶에 오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찾아오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씀 읽어야지 연초되면 뭐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결심하고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거든요. 그 우리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매번 실패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어 공부 실패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영어 공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찾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예배 정답은 예배. 아니 목사님 예배도 찾아가는 거잖아요. 맞죠?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배는 그냥 일반 예배가 아니에요. 목장 예배예요. 목장 예배. 목장 예배야말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는 예배가 목장 예배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목장 예배를 안 드리고 싶어. 근데
정해진 시간이 되면 9시가 되면 목장원들이 우리 집으로 오는 거죠. 우리 집 목장 예배면 그러니까 내가 안 드리고 싶어도 나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죠? 목장 예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오는 예배인 거예요, 목장 예배가.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장 예배의 그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이제 찾아가는 예배, 찾아가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장 예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목장 예배할 때 우리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인가요? 패턴이 바뀌었죠. 뭘로 목장 예배를 하죠? 매일 성경으로 우리 사람교회는 목장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뭘 접합니까? 말씀. 그렇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접해요. 성경 봉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목장 예배를 빠지지만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책 뒤에 나오더라고요. 새롭게 뭐 시작됩니다라고 해서 6년에 1독을 할 수 있대요. 6년에. 그러니까 목장 예배만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체를 읽으니까 6년이면 1독 하는 거거든요. 그 6년 1독 뭐 너무 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6년 동안 1독 못 하신 분 많을 거예요. 내가 볼 때. 대부분일 수 있어요. 지난 최근 6년 동안 1독 하신 분이 별로 안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청년부는 뭐가 잘 돼 있냐면 물론 이제 격주기도 하지만 내가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목장 예배 못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목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꼭 그 목장 예배 분량을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기성 그 어른 성도님들도 요 패턴으로 해도 좋겠다. 왜냐면 뭐 사회생활하고 살다 보면 못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목장이어도 못 드렸어. 그러면 말해가지고 2목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2목장인데 못 드렸어. 그럼 3목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3목장인데 못 드렸어. 그럼 주말에 하는 또 청년 2목장에서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장 예배를 거르지 않는 우리도 끼니를 건너뛰지 않잖아요. 꼭 챙겨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목장 예배를 이렇게 잘 채우면 말씀이 채워지겠다. 이게 1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묵상이에요. 묵상.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이제 수예배에 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주의 도와, 주의 길. 기억나시나요? 이게 요걸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도는 뭐겠어요? 주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주의 길은 뭐겠어요? 해석된 말씀이니까 걸어간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편 25편 4절에 보니까 수업에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주의 도는 왜 이래요? 왜? 그러니까 만들어진 길.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하위의 설명 고속도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의 길은 뭐냐? 패스. 이거는 이제 수레가 다린 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이제 자연적으로 생긴 길, 경험적으로 생겨진 길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봉독할 때 목장 예배로 드린 생각해 보면은 성경 봉독은 주의 길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주의 길은 체험의 길인 거예요. 발자취, 걸어간 길. 그러니까 패스가 말씀 묵상 나눔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삶을 통과해서 이제 전해지는 거잖아요. 경험적으로 전해지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주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와 간격이 너무 멀게 느껴져. 나하고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말씀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 묵상을 나눈 걸 듣다 보면 어때요? 이게 삶을 통과한 말씀이기 때문에 훨씬 나한테 잘 와닿고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뭔가 이게 더 역동적인 내 마음에 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장 예배가 가지고 있는 힘인 거예요. 목장 예배가 가지고 있는 힘. 이처럼 목장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찾아오는 시간. 목장 예배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목장의 날을 1년에 4번을 할 생각이에요. 4번. 이 말을 하고 나서 목자님들 제가 빨리 살펴보려고 했어요. 눈이 커지나 안 커지나 이렇게 제가 빠르게 살펴봤는데 이도임 쌤 눈이 제일 커졌던 것 같아요. 이도임 쌤 눈이 제일 이렇게 갸우다시면 눈이 제일 커졌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세요. 들어보고 들어보세요. 침착하게 들어보세요. 이
24 그렇죠. 24 80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대로 원래대로 이제 목장의 날 스타일대로 진행하는 건 이제 2월 아니야 4월 10월 이거 원래 목장의 날대로 스타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나가는 걸로 진행을 하고 2월 8월은 덥고 추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후 예배 시간에 목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장이 날이니까 당연히 주중에 목장 예배는 없겠죠. 대체해서 오후 예배를 대체해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끝나고 목장원들끼리 식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주일 식사도 없겠죠. 알아서 드시는 거예요. 알아서 드시고 목장 예배를 드리는 거. 그때 어느 집이건 간에 그 집에 가서 드려도 되고 사정이 안 되면 뭐 교회 드릴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제 가면 좋겠죠. 뭐 상황에 따라 뭐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또 뭐 차를 마시고 교제하도 좋고. 그러니까 평소 목장 예배 우리 교회의 패턴을 보니까 산목장을 제외하고는 다 바빠요. 산목장만 예배 드리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목장 예배를 막 4-5시간씩 드려요. 굉장히 매번 목장 예배가 목장의 날 수준이에요. 여기는. 근데 다른 목장은 막 다 퇴근하고 피곤하고 막 목장 예배 그러면 빨리 가고 싶고 목장 나눌 때 막 길게 얘기하면 자꾸 쳐다보게 되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왜 이렇게 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주일날 이렇게 드리면 훨씬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더 깊은 얘기도 나누고 목장원들과 깊이 있는 교제가 있을 수 있다. 지난번 목장회 날 때, 최근 목장회 날 때 어른들끼리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어른들끼리만 한번 다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패턴이 될 수 있는 거죠. 목장 예배니까 목장의 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이 성격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 목장의 날 이름을 그 미국 버거 이름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인앤아웃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갈 때는 이제 아웃인 거고 또 안쪽에서 이제 우리가 목장의 날 들 땐 인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나 나가나 이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목장의 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장의 날을 향후 이제 뭐 4번에서 뭐 6번, 8번 이렇게 더 늘려서 더 뭔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결국에 말씀이 찾아오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시기에 좋은 터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사실은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 문제의 근원을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달라지는 거지 자꾸 그냥 모양만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지치고 종이호랑이처럼 힘이 없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거하고 거하면 이렇게 거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거한다는 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함이 아닌 거예요.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근데 오래 머무는데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장기 투숙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머무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관계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냥 휘발성 있게 지난주 말씀이 기억 안 나고 이게 막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좀 이제 나하고의 말씀과 관계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오래 남는 말씀으로 우리가 체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어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도 사실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남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사실 말씀 얘기해보라면 몇 개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결국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생활화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장 예배를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이라면 다 같이 좀 참여하고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인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이 사실 그런 성숙을 도달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 사실은 목자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목장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그런 걸 살펴야겠죠, 그렇죠? 살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하는 게 누구의 역량인 거예요? 목자님들이 사명이고 역량인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게 힘드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단영생 말씀 마음을 이해하면서 내가 그래도 우리 목장은 이제 정예를 만들겠다. 그렇죠? 정예의 목장, 정예의 목장, 예, 정예의 목장, 정예의 부대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장은 막 다 같이 예배드리고 막 다 같이 단합돼가지고 막 척척척 이렇게 막 목장 연말에 이동해가지고 바뀐다고 하면 막 부둥켜하고 울 정도로 그냥 하나의 목장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막 아우 막 이번에 속 시원하다 드디어 가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의 목장으로 하나의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런 목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도와 주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도를 찬양하시고 나서 기도하실 텐데요. 그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멀어져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다가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이미지를 자꾸 그리세요.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미지를 자꾸 그리시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도와 주의 길로 나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과 삶을 통과한 말씀으로 내 삶이 인도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도를 같이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멘트 나누었던 것처럼 주의 도와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찾아오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머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멀어지는 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1호 한번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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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나의 길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빛으로 내 삶의 등불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꺼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니 주의 은혜 말로 다 넘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충분함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허망한 것에 눈을 빼앗기지 않고 진실된 것에 정말 진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충분한 은혜 한 번 더 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세상 것에 쫓는 것이 아닌 정말 진실된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소서. 우리의 힘은
나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도와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깝게, 말씀이 다가오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뒤로하고 세상의 것을 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께서 주신 충분한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금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